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연중 시간으로는 24주간입니다만은 오늘은 14일 9월 14일 십자가 성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성십자가 현양 축일은 예수님께서 인류 죄를 속죄하시려고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축일 기원은 정확히 모르지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십자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 성녀 노력으로 찾았고, 황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335년 무렵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 곁에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 뒤로 십자가 경배가 널리 전파됐고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9월 14일로 이 축일이 고정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십자가 성십자가 현양 축일에 이 복음 말씀을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보시면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위로부터 왔고 또 산 위에 산다고 믿었어요. 하늘은 상징적이지만 그런 점에서 높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도 늘 성지순례를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을 향한 순례이고요. 수도원들도 높은 산 위에 그리스라든가 초기 이 전승에 따른 것이고, 그런 점에서도 또 하늘을 향해 오르는 행위, 이 부분들이 신앙의 행위이면서도 순례의 행위입니다. 플라톤도요, 하느님은 순수 생각, 이데아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은 하느님의 순수함의 정도의 단계에 따라서 하느님께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은 누구실까요? 더욱 높은 데 계시는 하느님, 곧 무한한 사랑의 신비를 지니고 계시지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계시가 없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계시 없이,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사랑 없이 올라가는 목적지 하늘도 없는 것이죠.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그런 표현을 이제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3장 13절의 말씀을 많은 교부들이 묵상을 했죠. 특히 3세기 그리스도교 교부 오리게네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 사랑을 인식하도록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그러므로 지금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소리를 내시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매일 읽어가는 영적 독서를 통해서도 하느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소리를 내신답니다. 참 유일한 말씀의 그 빛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한 아들을 하늘로부터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진리, 모든 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진리와 선은 어떤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표현되지만
진실한 방법으로는 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요. 또 그분을 지향해서 그분께 인도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의 목소리, 선의 목소리, 즉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께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올려진다는 것, 십자가의 어떤 희생과 죽음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초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약에 기초한 유대 그리스도교 신학을 전개했고 샘족의 정신, 즉 샘족의 구약 성경 정신에 따라서 성찰한 겁니다. 샘족에 있어서 구원이란, 즉 유대인들에 있어서 구원이란 죄의 상태로 고통이 가득한 세상 안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져 오셨다는 것, 그 내려오신 광생이죠. 그 내려오신 그 삶의 어떤 진보적 과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발전된 과정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발전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을 위한 것이죠. 이런 하강, 내려옴은 바로 오름과 결합됩니다. 육하, 하강은 인간을 위한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하강 때문에 우리가 오른다고 하는 이 상승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화, 사랑입니다. 구원이라는 차원이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내려옴과 오름과의 결합, 내려와야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내려와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하늘의 문은 닫혀 있었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문이 없으니까. 따라서 십자가는 바로 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 고통 가득한 이러한 하강은 치욕적인 죽음과 함께 나타나는 십자가를 향한 그리스도의 하강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야곱의 사다리 같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시리아 교부들은요, 그것을 사다리 십자가로 부르기를 선호했어요. 사다리 십자가. 언젠가는 제가 사다리로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물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마치 야곱의 꿈 사다리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내리고 오릅니다. 바실료 성인의 동생인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삶의 모든 신비가 나타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바로 겸손, 비움, 바로 이 겸손과 비움이, 내려옴이, 하강이 바로 높은 곳을 향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내려옴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3장 16절에 왜 그러면 내려오셨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우리의 사랑은 확실히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내가 느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선을 베풀 때, 또 나는, 또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없죠. 하느님은 따라서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해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분 사랑을 말한다면 받지 않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죠. 이냐시오 성인께서는요, 로열라 이냐시오죠.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영신수련 결론을 묵상하면서 다음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내 모든 자유, 내 모든 기업, 내 모든 지성, 내 모든 원의 등 제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당신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당신께 그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모두 당신 것이었습니다. 당신 충만한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당신 사랑과 은총 허락하소서. 이것으로 제게 충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신 하느님께 드리네. 이런 성가도 있죠. 여러분은 성가 중에 어떤 성가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성가도 한 번씩 내가 우리 이제 그 일반 노래가 18번이 있듯이 성가 18번 언제 잠기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참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겠고요. 거룩한 변화입니다.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되신 것 같이 내적으로 스스로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생명이죠.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이죠. 당연합니다. 세례 받았잖아요. 따라서 신앙인이란 종교적 본질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곧 믿음과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살아온 신앙의 사랑과 선행 실천에 관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 주님의 계명과 그분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삶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생 생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 영생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으로 신원화되고 정체성이 되고 바로 내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강복하소서. 아멘.